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소요리 문답 가운데서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를 끝으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이니까 뭐 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지만 또 한두 분 또 피곤하신 분들도 보이고 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글자로 낮아지신 상태와 두 글자로 높아지신 상태가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비하와 승귀의 상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구원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의 결과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여러분들에게, 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결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구원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풍성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걸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끝! 더 이상 설명을 깊게 하지는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체계적으로 바르게 성경을 또 교리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묻는 질문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적용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시를 참 좋아했고 수필도 자주 읽었고 문학 소년으로 이렇게. 누가 비웃었어요 지금? 선생님 군이 지금 비웃었어요? 하고 웃은 것 같은데, 아니 손하유 군이 그랬나? 아니에요? 누가 그랬지? 들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 수필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시가 하나 있는데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낭만이 없으시군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고 의미가 되었다. 진짜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저 혼자만 기가 막혀요 지금 오늘 오후에. 참,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나를 불러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의미가 됐다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뭐 의미 있는 일이 또 없잖아요. 그만큼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거, 부름을 받았다는 거,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소요리 문답 오늘 주보에 보면 30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31문답이에요. 근데 30문답을 보면 30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첫 번째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에 의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다음 연합시킴으로써 그리스도에 의해 취득된 구속을 우리에게 그다음 적용시키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어떻게 해요? 불러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연합시키시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취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apply 하신다는 거죠. 붙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신다는 단어가 바로 소명입니다. 영어로 calling이라는 단어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명이란 누군가를
부르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은 불렀을 때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명령,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이 소명에는요 방법적인 측면이 있고,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르심을 받나, 이런 방법적인 측면이 있고, 왜 부르시는가, 목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부르심을 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효과적 부르심, 평범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일반적 부르심은 뭐예요? General calling, 영어로 General calling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은 복음 전도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어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 여기다 개척했을 때, 2014년에 개척했을 때 여전도회에서 자주자주 우리 행신역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복음을 전했죠. 물티슈로 전도하고 차로 갖고 나가서 또 전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메시지를 뭘로 들어요? 귀로 듣습니다. 이게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메시지를 귀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유효적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라고 불러요. 효과적 부르심, 즉 효과를 나타내는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복음 전도의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을 경우에 그 메시지를 들은 죄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게 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사건, 이게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회개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환영하는 것,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이게 유효적 부르심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1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강가에서 설교합니다. 그때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목사님 그냥 말씀하세요. 묻지 마시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인데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루디아가 그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그 다음 말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일반적 부르심은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르심인 반면에 유효적 부르심은 그 뿌려진 말씀이 썩어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가게 하는 믿음인데, 그 시작이 회개와 중생과 믿음입니다. 회개와 중생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매를 맺고야마는 첫 단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이제 소요리 문답교리 설교 14번째 시간인데요. 이러한 그 부르심의 방법적인 측면보다는 본질적인 목적적인 측면으로서의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사람들은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공에 대고 누굴 부르시지 않아요. 분명히 목적을 갖고 부르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부르셨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도 부르셨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부르셨습니다. 수단이 있죠.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설교자 바울이기 이전에, 무적의 선교사 바울이기 이전에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불굴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교사이기 이전에, 그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핍박자, 박해자, 그죠? 포행자,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공격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유약한 사람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성격적으로 볼 때 매우 소심한 사람이고, 병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 많이 신경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복음을, 바울이 그러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가 부끄러워한 겁니다. 자기도 잡혀갈까 봐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너무나 신경을 썼던 사람, 그 사람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설교자로 세운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회사원을 뽑을 때 누굴 뽑으려고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회사를 운영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이겠죠. 그런 사람들 뽑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맡기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물론 어느 정도 어떤 실력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약점과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십니다. 사람은 똑같은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고 바울이 아닌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부르셨는데 디모데가 아닌 다른 사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교자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유약하지 않고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강한 용기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저 사람 정말 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니까 와 완전히 바뀌었네, 이럴 정도로 상당히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공로와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울은 전승에 따르면 대머리였어요. 눈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대면해 보면 참 볼품없다, 저 사람 참 뭐 별로네, 첫인상도 별로고 사귀면 사귈수록 별로네, 외모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직 죄와 허물로 모두 죽어버린 인류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흔히 사람은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바뀌어요? 여러분 부인 바뀝니까? 자녀들이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50이 넘으면 바뀌는 것을 거부한다. 뭐 안 바뀐다 그 말이죠.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존중하고 살아가라. 안 바뀐다. 그냥 쓰라 이 말이에요. 50 넘어간 남편 그냥 그대로 쓰라고. 그냥 쓰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했죠. 바꿔지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바뀝니다. 만일 바뀌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가 부르셨는데 바뀌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부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예요. 1장, 2장에서 아담과 하나님은 최상의 교제와 나눔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진리 안에서 은혜로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3장에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 마귀의 말을 더 믿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로 부르신 사람도 변하지만 사단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도 변해요. 악하게 변하고 나쁘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와 탐욕이, 교만이 인간을 망치는 결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부르시죠.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9절 10절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이렇게 불러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담아, 내가 원래 창조했던 너 아담은 어디 있냐 지금. 본래적인 아담, 원래의 아담, 죄짓기 이전의 아담, 교만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 너 어디에 있냐 지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뼈아픈 질문입니까? 하나님 질문 잘하십니다. 예수님 질문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의 시창자가, 주창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질문 너무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본래 그 모습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항상 이 싸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사단 마귀의 말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만을 천국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이 천국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벨직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최종장의 최후 심판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언제나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변해야 합니다. 그저 한 주 하루 1시간 예배드리고 나서 나는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일주일 동안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자기만 위해서 돈을 쓰던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돈을 쓰고 다른 성도를 위하여 돈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면 그분 앞에 두려움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자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그토록 중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통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회개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첫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 제목,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회개로,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하나님이 본래 불러주신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교인이기 이전에, 신자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이 부르심은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종종 우리 말하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속 구원하신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영원한 구원을,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성화적 전투, 거룩을 추구하려고 하는 애씀과 분투가 나타날 때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말했다고,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믿었는데, 마음으로 안 믿었는데 믿은 것처럼 자기를 속이며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심리적 중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영적으로 중생받지 않았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이 말을 했으니까, 내가 죄책감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신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정한 부르심이 되려면, 그래서 믿는 자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자신을 성도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그 믿음이 나를 거룩한 성도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그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진실한 성도입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러분 뭐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거룩한 부르심이요, 거룩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야, 내가 부르긴 널 불렀으니까, 이제 넌 거룩해졌으니까 그냥 넌 아무것도 안 해도 거룩한 사람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룩을 향해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향해 분투하고 애써야 하지만 아무리 분투하고 애쓴다고 해도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거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지칭을 할 때 뭐라고 지칭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1세기 당시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지구상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교회랑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분당, 분열, 시기, 질투, 싸우고 근친상간하고 법정에 가서 신자끼리 고소 고발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최근에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통화를 하는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힘들어하는 거에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가 힘듭니다. 목회 힘들지. 왜 힘든데? 우리 교회 성도 2명이 싸워가지고 한 명은 안 나오고 한 명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없는 교회가 돼야죠.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죠.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 그런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그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았습니까? 읽어볼까요?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 여러분 이거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용어로 결정적 성화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의롭다함의 기초에서 그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거룩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이 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 찾아볼까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던 혼합되어 있던 교회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많았겠죠. 유대주의로부터 돌아선 교인들이 있었고 또 우상신들을 섬기던 사람들 중에 돌아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6절 7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에 있어 지리적인 지역은 로마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주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게 그들의 영적 주소였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 주소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고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의 부르심은 그저 외면적인 행동만을 바뀌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얼마나 영특한지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이 변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기꾼들한테 왜 당해요?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왜 당합니까? 사기꾼인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왜? 아닌 것 같거든. 그렇게 가장을 잘하는 거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굳이 많은 성경 본문을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2구절만으로 충분할 텐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누가 하는 겁니까?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에 순례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다가 그 당시에 뭐 기차도 없죠, 비행기도 없죠,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올라오다가 병들어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을 장례 치를 수 없으니까 길가에다 무덤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을 썩은 시체로 가득한데 아름답게 보여야 하니까 거기다가 뭘 칠했습니까? 회를 칠한 거예요. 하얀 회를 칠해서 예쁘게 보이려. 그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겁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시체가 가득하다는 거죠.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과 태도가 바뀐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과거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평생에 심장에 새겨야 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살면 실제 내 삶과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무슨 삶을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면 그 삶이 다 보이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저 사람 딱 보면 아, 저 사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지 야망을 위해 사는구나. 가끔 교회는 나가는 것 같지만 신앙이 전혀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방 사람들한테 그때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한테 싫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말,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을 나쁘게 표현할 때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어요. 저 사람들, 저 인간들, 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인간들이 크리스티아노스예요. 거기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나왔죠.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날 위해 내 행복한 삶을 위해 나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자기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 날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쓰는 사람. 그게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초반에 유명한 영국의 노방 설교자, 정말 칼빈주의적 감리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에요. 눈은 사팔뜨기였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번 설교하면 수만 명의 귀에 들릴 만큼 마이크 없던 시대에 강력한 목소리로 설교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었어요. 55살에 죽어갑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칼빈과 똑같은 나이에 죽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설교하고 싶다, 죽기 전에.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늙어서 죽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편을 택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이 닳아서 없어지는 편을 택하겠다.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티아노스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간신히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버거워하면서 어떻게 성도라고 하는 직함을 가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매사에 여러분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은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야, 네가 나를 믿기로 결정했구나, 대견하다, 그래서 내가 널 부르겠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면, 내가 믿는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 절대 나를 못 부르시는 거죠. 부를 능력이 없으신 거. 얼마나 무능력한 하나님이에요. 그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력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력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단, 원대한 계획, 우리의 인생 계획 플랜 속에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2022년 9월 4일 주일 오후 2시 55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요, 섭리의 결과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도봉산에 가 있거나 북한산에 가 있거나 뭐서 산으로 강으로 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은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다시 부르신 것도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손세임군, 아빠가 세임이를 딱 부르면 세임아 이러면 세임이 어떻게 해요? 대답하죠. 그죠? 대답 잘하죠. 잘했어요. 대답 잘해야 돼요. 근데 조금 크면 누구 부를까요? 박지민 양, 박진우 군. 엄마가 진우야 부르면 어때요? 잘 대답해요? 지민 잘 대답해요? 아, 예. 좀 더 크면 누가 있을까? 홍비양. 아빠가 홍비 부르면 뭐라 그래요? 예? 대답해요? 아, 참 좋은 친구들만 있어요. 조금 크면 대들어요, 이제. 뭐 대답도 늦게 하고, 대들기도 하고, 대답도 안 하고, 한참 불러야 간신히 대답하고, 그러다가 말대답도 하고, 왜 자꾸 부르냐고 짜증 부리고. 사람의 부모가 부르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커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야, 야 부르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렇게 그래요. 근데 자녀들과 사이가 너무 좋은 부모들 보면 진짜 부럽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나머지는 우리의 대답에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상태로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자, 빨리 로마서 8장 30절, 29절, 30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16세기 영국 청교도의 황태자 윌리엄 펄킨스 목사님이 골든 체인, 황금 사슬,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 불렀던 구절입니다. 이 구원의 사슬이 다 이렇게 묶여져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서 끝나요? 영화에서 끝납니다. calling에서 glorification,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상태, 영화로운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8장 37절 읽어볼까요?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칼도 기근도 사망도 권세도 핍박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임이를 불렀으면 세임이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텐데 이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세임이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매일 새로운 세임을 주셔서 세임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역사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경험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내가 마침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며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미완성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그 노래를 대중가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부 뭐예요? 여러분 대중가요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별 생각이 없군요. 예. 후회, 한탄, 뭐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사랑 노래 하는데 사랑 노래 가운데도 뭐 후회, 한탄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노래는 전부 그래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불완전하니까. 미완성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를 여러분을 붙이시고 부르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 용기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마침내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교회 사역 때문에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11절에 바울을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복음에 반대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 후로 나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고난을 받는 것, 그러면 13절에 보면 바른 말을 지키는 것, 그가 부탁한 것을 지키시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일은 바울이나 디모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소명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다 외모가 달라요. 성별이 다릅니다. 불러주신 직업이 다릅니다. 재능이 달라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시간과 장소가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일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직장으로, 직업으로, 재능으로, 소명으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맡기신 제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올고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가 뭐예요? 예? 에클레시아.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다운 교회를 썼으니까 그 정도는 팍팍 나와야 돼요. 구약에서 히브리어 교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2개. 뭐예요? 카할과 에다. 신약의 에클레시아, 큐리아케 이런 단어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밖으로 빼내어 구별시킨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 에클레시아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셨다. 참된 성도는 그래서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성도인데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그 부르신 목적을 온 천하에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로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옮겨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소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호흡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 과거에 내가 어두움에 있었으나 지금은 기이한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권을 넘긴 참된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잠겨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